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강원도 쪽에는 3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뉴스 예보를 보니까 북극에 있는 한파가 밑에 있는 저기압이 버티지 못하고 그 얼음 바람이 밑으로 남하하면서 이 엄청난 추위가 이 대한민국 땅에 덮쳤습니다. 늘 추웠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춥다는 느낌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 북극에는 태양빛이 비추지 못하는 지역으로서 지금도 가보면 그 북극에는 온통 다 얼음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지구의 북극 꼭지점을 계산을 합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거기 가면 딱 0점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 점입니다. 이 지구가 있으면 저 북극에 딱 한 점입니다. 거기 얼마나 넓겠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딱 찍으면 거기가 0점이 찍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인간들이 알고 그곳을 북극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 바다를 건너고 그 빙판길을 건너고 얼음길을 뚫어서 그 북극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극을 도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무려 1827년 영국의 28세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팀들과 함께 북극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이없이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63년 동안 무려 65개 팀이 북극 도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63개의 팀들이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놀랍게도 17개 팀이 북극 지점을 정복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도 11번째로, 세계에서 11번째로 성공한 한국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최종열 씨가 그 북극 지점을 드디어 밟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탐험과 도전 속에 그 북극 지점에 선 그날은 1991년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새벽 1시 3분에 최종열 씨가 북극 지점에 서서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그 최종열 씨와 그 팀들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그를 환영하며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때 동아일보 한 기자가 이 최종열 씨에게 당신이 세계에서 11번째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이다. 그 험악한 북극 지점을 점령했다는 것은 끈기와 도전과 추위와의 싸움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축하한다며 하는 질문은 최종열 씨가 그 북극 지점에 태극기를 꽂고 그 지점에 서는 순간 그 감회와 감동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때 최종열 씨의 얼굴이 살짝 찌푸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예,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지점이 북극 지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딱 0이 찍히는 순간 내가 이 북극 지점의 한 점에 서 있다는 그 순간 감동이 밀려온 것이 아니라 허무감과 허탈감 속에 내 속으로는
태극기를 꽂았고 만세를 불렀지만 내 속에서는 허무함으로 치를 떨었고, 내가 과연 이것을 얻겠다고 손과 양발에 동상이 걸리며 귀가 동상이 걸려서 귀를 잘라내야 되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무려 12년 동안 준비하여 체력을 기르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전 재산을 털어 내가 이 북극 지점을 정복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이 길을 왔습니다. 숱한 고생 끝, 무려 30번이 넘는 고비와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나는 북극 지점에 간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섰는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야말로 하얀 빙판 내에 하얀 눈만 쌓여있는 이 북극점. 여러분, 많은 등산가들이 K2봉, 히말라야 봉을 정복하겠다고 갔다가 우리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고 헬기를 수속하고 며칠 만에 그 꽁꽁 얼어붙은 시신을 찾아가지고 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정복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켓을 쌓아 올려서 위성에다가 띄어 올리는 러시아 엔진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위성을 띄어 올려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나로호를 발사했지만 대기권을 거의 뚫지 못하고 다 가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절반의 성공, 90%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주항공의 기술자들, 무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스스로의 자력의 기술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우주를 정복한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과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집약돼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기권을 뚫고 인공위성을 띄워올려서 성공했고, 거기서 비춰주는 이 지구의 모습과 서울의 모습과 성남의 모습과,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보면 지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했다고 친다 한들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어떤 도움이 되며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기쁨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의 어떤 지식과 배움을 가지고 최대한 치 올려서 어떤 끝자락 챔피언 1위 자리까지 올라갔다 한다 해도 그 위에 서는 순간 허무감에 치를 떨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구나, 별것 없구나. 그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기업을 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엄청난 저택에서 여러분 거기서 먹고 살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무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대권을 놓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 얼굴 피부색이 뭐 여러 가지 발라서 뭐 꾸몄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인터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 5년은 나의 생명을 10년 이상을 갉아먹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24일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4년 9개월인가 한 5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4, 5년을 있으면서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정신병까지 얻어서 심리치료까지 함께 받고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하고 어깨 수술한다고 하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가는 그 박근혜 씨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땐 참 공주처럼 예뻤는데 초라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간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이루어도 어떤 권력을 잡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명의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 인생은 허무하고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린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시고 감람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유대 땅 지역을 넘어 저 헬몬산 북극쪽에 헬몬산 기슭 가까이 있는 해발 345m 지점인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그 넓은 그 땅을 점령하고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치며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그 지역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가이사르 빌립보. 그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과 도시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이었던 빌립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기념탑과 황제를 위한 오직 그 황제만을 위해서 그 황제의 모습과 위용을 만들 수 있는 구조물, 그의 동상과 거기에 걸맞는 규모, 황제의 위용을 높일 수 있는 황제의 신전들이 동서남북에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가 거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를 동원해서 그걸 지었고 거기에 들어간 금들만 해도 수천 톤이 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 당시에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면 그 황제 신전 앞에 서면 그 신전의 그 위용 앞에 압도를 당해요. 어디 절에 가보면 돌로 석가를 깎아가지고 길이가 한 50m래요. 그걸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내가 그걸 딱 보는데 인간들이 참 진짜 할 일이 없다. 저 대리석이 저게 얼마가 많이 들어갔을까. 내가 거기 주위에다 물어봤어요. 저거 깎는데 얼마나 들었냐 했더니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어마어마한 돌을 깎아가지고 그 부처상을 거기다 이렇게 하고 일하고 있어. 높이가 내가 대충 봐도 한 4, 50m 됐다. 그럼 그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무슨 함에다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거기다 돈 넣고 그러더라고. 아니 돌을 거기 세우는 거 그 석공들이 깎은 거 아니야? 사람이 깎은 건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 가면 또 물고기를 팔아요. 바다에다 뿌려서 방생하는 거야. 3마리 10,000원. 20,000원에 20,000원에 7마리. 30,000원에 12마리. 조그만 이걸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가지에다가 그 바다에다가 방생을 내줘.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네. 여러분, 화려한 인간이 만든 황제 신전을 수십 개를 지은다 한들 그 황제 신전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뼈를 깎고 그걸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비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카이사르 빌립보에 방문하십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께서 로마의 카이사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웠던 그 신전 도시, 거기를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 황제 신전을 보고 압도당했어요. 와. 그러나 주님은 그 황제 신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 위용의 도시, 사람을 압도하는 도시 그곳에 가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황제 위용이 넘치고 황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초라한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강자가 있는 가장 황제 위용이 넘치는 이 도시에서 황제의 힘이 있는 그곳에서 인간이 성공한 한복판에서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 이것이 대단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풀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해서 했는데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보여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황제 도시에서 한번 잘 들어봐요. 황제 도시에서 그 황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르가 방문해서 빌립보에게 왕의 호칭을 붙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력을 맡겨줍니다. 수고했다고. 그 로마 황제가 딱 오면 그 백성들은 그냥 땅에다가 내 코가 닿도록 엎드립니다. 감히 황제 눈이나 황제 발끝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황제의 얼굴을 친히 본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황제가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있을 때 황제 폐하하면서 엎드립니다. 그 가이사르가
신입니까? 그 가이사랴가 하나님입니까? 영원합니까? 고작 해봐야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황제는 그곳에 자기 신전을 세운 빌립에게 왕의 친구와 자기 봉을 주면서 황제 신호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원하는 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말이야. 사람들이 당신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그 말 진짜 기분 나빠요. 그죠? 이 말투를 한번 보세요. 집사님 잘 모르지? 다른 집사님들이 집사님한테 뭐라는지 알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꼭지가 확 돕니다. 그치? 에? 이게 좋은 말일 것 같아, 나쁜 말일 것 같아? 말투가. 에? 그런데 그 말에 우리 심리 상태가 지옥 같다, 천당 같다, 막 그럽니다. 이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다른 직원들이 너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근데 인간이 이 기준으로 살아. 이 기준으로 자기를 정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장님, 사장님, 직원들이요. 사장님 다 존경해요. 사장님 참 좋은 분이래요. 참 대단하시대요. 어떻게 이렇게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를 세우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직원이면 너 직책이 뭐냐? 대리야? 너 내일부터 부장해. 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우리 탁 깨놓고 얘기합시다. 저도 여러분한테 뭐 위선 떨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사람한테 무슨 말 듣고 싶은 거야? 야, 어제 성탄절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니까 그러다 우리 아내가 당신 요즘 기도하고 말씀 성경 보고 가서 책 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은혜 받았던 사람이 없어. 나 어제 시험 들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 얘기 듣고 조금 기분이 좋아져. 뭔가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 되게 행복해. 안 행복한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려고 설교 준비했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 없으면 대충 해도 그냥 대충 하잖아. 내가 뭐 하려고 뼈 빠지게 준비하고 잠 못 자고 해가지고 표정들도 올 때 표정하고 갈 때 표정이 똑같아. 어떻게 아니 은혜 받고 얼굴에 은혜 받은 표정이라도 좀 하고 한 목사 좀 위로받는데 인상 더 쓰고 가. 아니 성탄절인데 아무리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 시대 아니 성탄절인데 목사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명절 때 뭐 했으면 그 목사한테 뭐 하는 거 하지 말라.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더 하라는 뜻이거든? 진짜로 알아듣고 안 해, 이제. 와, 뻔뻔해. 요즘 뭐, 코로나 핑계대면서 목사님 만난 거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이런 사람이 없어. 섭섭하더라. 나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야. 우리 성가대 이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
그래 또 지휘자도 힘이 나고, 아프면 지들 끄고가지고 그거 하는데, 할 때는 멀쩡한데 끝날 때는 거의 파죽음 돼 있어.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 에레미야라고 모세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 소리 들었을 때 주님이 섭섭하셨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 너희는 너희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너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냐? 이 위용이 넘치는 황제의 도시에 와서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당신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너희들이 이 황제의 도시에 압도되어서 있느냐? 너희들이 아직 성공 논리에 더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너희들이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잠 못 이루고 너희들이 이 황제 도시에 와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곳에 유학 가서 여기서 살고 싶지? 우리 주님은 사람 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당신 한마디면은 그 왕의 신전이 그대로 불타버리고 한 줌의 죄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황제의 도시를 당신의 숨소리 하나도 쓰러뜨릴 수 있는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황제 위용이 넘치는 곳에서 황제는 황제의 소리를 듣고 싶었고 위대하고 당신의 권력은 대단하다.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 것인데 자, 로마 가이사라 황제를 자기가 오른 것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이 주님이 던지는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듣고 싶은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황제가 죽었습니다. 황제 수명은 짧습니다. 세계가 50을 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신전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3년 전, 2년 전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희망을 걸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가 너무 오른다, 비싸다, 뭐 하면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살만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올해도 아파트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만 그러면 줘. 그러면 됐어. 그랬는데 그 말 터지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아파트 값이 팍 폭등하기 시작해요. 열받더라고. 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르면 뭐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더 올랐는데. 살려고 그래도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이면 세금을 7억을 내야 돼. 이거 미친 짓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여기 아파트 값 하나도 못 잡아. 이건 자율시장이잖아. 필요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자율시장인데 세금을 막 폭탄 매기니까 그런데도 막 더 올라가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가만 냅두면 될걸. 응?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오르든 말든 할 건데 그걸 자꾸 개입을 해서 세금을 때리니까
아, 저거 사면 돈 버는구나 하고 사람들 막 서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한치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왜 필요한지, 왜 건드려? 벌집을 쑤셔. 아니, 핵가족 시대로 점점 나눠지니까 살 집이 필요하잖아. 예? 나는 왜 서울에 우리 집이 없어? 여러분, 서울에 우리 집이 있으면 대단한 거야. 성남에만 내 집이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거요. 예. 이게 여러분, 내 집이 아니라 다 새를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성남의 서민들이 다 이제 나가야 돼. 이 서민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분들이 여기 살 수가 없더니 비싸서.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도 아니야. 얼마 전만 해도 성남 살면 가난뱅이들만 산다는데 지금 성남 산다는 부자 동네 사는 이게 바뀌었어, 지금. 참 이상해졌어. 너는 지금 황제의 도시에 와서 눈이 멀었지. 저 금덩어리가 보이고 황제 신전이 보이지. 제자들이 그 황제의 도시에 와서 그 위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로마를 세운 건 나야. 황제를 임명한 것도 나야. 저 황제가 대단해 보이느냐? 인간의 성공주의, 한탕주의, 황금만능주의, 그것이 황제의 논리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발전하고 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세상의 성공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몬의 고백은 인간의 황제의 논리를, 인간의 성공의 논리를 깨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쫓아 살겠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감사합니다도 아니다, 사랑합니다도 아닙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헌신은 뭐냐?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려? 여러분 생명 하나 주님 앞에 드려서 뭐 할 건데? 주님 앞에 아무 쓸모자가 없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그분이, 인간의 한 생명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 주님 건데. 주님 거를 주님께 드리는데 뭘 주님이 있어? 내가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은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야, 여러분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곤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로 주를 향하여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비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말할 수 있는 힘만 남아있으면 그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가 임종 직전에 있으면 그 엄마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귀에다 외치십시오. 아버지, 엄마, 할머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 천국 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야. 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네 조상도 아니고 네 부모가 잘났어도 아니야. 이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하겠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 베드로 안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혈육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아들 요나, 요한의 아들 요하나, 요하나의 아들 시모나, 너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야. 혈육을 왜 인용하실까? 너는 인간의 사람의 피를 타고난 인간일 수밖에 없어. 인간의 아들이, 인간인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 네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심어주신 거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어. 믿음을 심어주셨어. 이것이 신앙이 되었어. 그래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모세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묻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왜 예배드리느냐? 네가 왜 이 자리에서 앉아 은혜 받고 있느냐? 그것은 네가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죽일 놈 뭐라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고백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네 고백을 듣고 싶어. 너의 고백이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불쌍하다고 하고 비참하다고 하든 저 사람 뭐 욕심이,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 사람의 논리는 황제의 정복, 왕의 신전에서 성공하고 싶고 왕궁에 살고 싶고 버스에 광고가 붙어있는데 죽기 전에 한번 빠져보자. 다이어트 약이야. 빠지다가 죽어. 살 빼다가 죽어. 그냥 살아. 아시지? 너만큼은 황제 논리에 빠져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세중앙교회 주님이 오셔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오늘 당신이 주님으로 이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너의 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는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합격이냐? 집이냐? 성공이냐? 그것이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얼마 되지 못해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의 마음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마음을 묻는 게 아니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입으로 나오는 시인,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의심이 돼. 이 시몬 베드로하고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그때 진짜 그게 당신의 마음이었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어. 그 황제 신전에 나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지금 왜 주님이 그들을 그로 데려가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황제가 되실 분들을 착각하고 쫓아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를 무너뜨리면 베드로가 자기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도 출세하기 위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예수를 팔아버렸어.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입술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부부인데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남편을 그게 섬기고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영감, 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줘. 페이페이페이시벌. 뭐 이렇게 다 알잖아. 알기 뭘 알아? 그걸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좀 그러고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사랑한다 그랬어. 방으로. 따라갔더니 수고. 진짜. 그 짜고쓰게 다시는 못하겠더라고. 아, 왜 울어? 좋아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느껴. 여러분들도요, 저한테 뭐,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 은혜 받고 있다는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말 안 하니까 내가 속상한 거야.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힘이 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뒤에 다 보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받아내고 싶어 하신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니네 교회 성도는 다 내성적이냐? 근데 고백을 안 하냐? 그냥 좀 따라서 좀 고백하기 좀 훈련시키네. 알겠습니다, 주님. 저도 하루에 10번 이상씩 혼자서 중얼거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에 고통이 밀려올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3번만 시작. 한 번만 더.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도다. 내가 그걸 믿어지고 의심되어지고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 당신의 제자들을 그 먼 가이사르 빌립보까지 가셨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한 해가 머물러가는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 언어로 내 입술로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곧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가기 몸버리 누구 위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시간 고백할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번을 똑같이 고백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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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입술에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내 생명도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날마다 나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며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옵소서. 드리지는 예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 속에도 주님의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시니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그 기업 위에 또한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